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복 있는 자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실을 맺는, 그래서 만상아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왠지 이렇게 좀 딱딱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란 무엇일까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악인의 삶은 먼저 잠언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선인들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선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는 욥기서 2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건불은 휙 부르면 날아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사야서 17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악인들이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구별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쭉정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홀홀 타오른 불에 태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악인에게는 또 그가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악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에 대해서 악인이란 4절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겨는 나무와 대조가 되는 그런 것으로서 곡식을 빼낸 껍데기에 불과한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상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날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끝까지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을 그들이 행한 업적대로, 그들이 행한 행동대로 그거에 따라 심판의 평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악인과 의인의 그 두 사람을 똑같이 그들을 그 분류대로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에 대한 행함, 그거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의로 순종하고 나갔던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나 모든 사람들 앞에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멸시하면서 오히려 복 없는 자 악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들이란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더욱 악하게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서 파멸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미끄러지는 그런 길에서 이것은 보장이 없는 불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악인의 길은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어 악인은 그 길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악인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악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악하게 행동했을 때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따끔한 매를 들어서 유턴해서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잘 보여주셨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갈대아 군사에 의해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은 언제나 불안전을 가져오고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 못해요. 두 다리를 쭉 펴고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악인은 유익을 따라 이렇게 자기들이 행동을 하는데 계산이 참 빠릅니다. 악인의 판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가치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롯의 그 삶을 보면은 롯은 분명히 보이는 것을 찾았고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 곳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곳, 그 길을 택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삶을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소돔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에게 남은 것이란 두 딸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고 이 롯에게는 두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30절과 38절에 보면은 인간이 행하면 되지 않는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 후에도 소알 땅에 있기를 거절한 이 롯은 참으로 그 동굴 안에 거하면서 이와 같은 악행들을 저지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과 결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속에서 모든 일이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삶이 곧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의 팔에 안보함을 받지 못한 롯의 삶을 보면은 그에게는 처음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죄악뿐이었습니다. 악인, 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과 의에 대해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만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삶의 지표가 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안에서 많은 약들을 먹어요. 그래서 보약을 먹죠. 다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많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 영혼이 윤택하게 해피하게 살 수가 있고 결실을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책망으로만 돌려지고 자기에게 가시적인 그런 말로만 꾹꾹 찔리는 것 같아서 불쾌해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가시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뿐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과 2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화로에 던져 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성이 하나하나 말씀인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죄성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쿡쿡 찔러가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셨는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회중에 들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했던 악행을 행했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영원한 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벌. 그들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대요. 따로 구분해서 생명길과 영원한 멸망,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가려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은요, 양과 염소를 또 분별을 하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우리 각 사람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망할 자, 망한 자, 악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망한 자라고 해요. 망할 자.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 주권에 대항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갖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란 참으로 엄청난 파급성이 있습니다. 매우 강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오염을 시키고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널리 퍼져요. 전염병이 막 퍼지듯이, 확산되듯이. 죄가 그렇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번영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화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의 영화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도 악이 커져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멸망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의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보면은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참으로 딱딱하고,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의 TV를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구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회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며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인간의 마음대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이 인간적으로 자꾸만 죄를 짓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주의 진노함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불행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전쟁으로 갚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은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유턴해서 와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십니다. 피할 수 없는 형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모여서 제 아무리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에는 악인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멸망당하는 것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에 대한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의무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 악한 죄인만이 짓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인정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없는 자, 복 없는 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 더 영역간의 강건한 삶, 그래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나눔을 하고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랑함이지 이것이 더 큰 겁니다. 많은 걸 가진 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나누면서 그 배부름은 나만을 위한 배부름이 아니라 이것은 악인의 삶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자로서 복 없는 자에게도 복 있는 자에게도 서로 축복하며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또한 악함으로 행한 자들을 구별했을 때에 선한 쪽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저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왕 선택할 길 좀 보람있고 현명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가, 참 삶이 무엇인가,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답을 얻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영혼을 다 만족하게 기름진 것으로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지금 장수 시대다에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삶 안에서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참으로 신중하게 택해야 할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의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복 있는 자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